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 봉독한 말씀 가지고 불신앙이 약속을 가로막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폴 토런스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적 성취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나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죠? 무엇을 사랑하죠? 라는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질문에 답한 아이들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성취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지능지수도 집중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얼마나 또렷하게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가, 그것이 창의적 성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미래를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아이일수록 피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부정적인 아이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자아상만 있어도 그 방향으로 실제 삶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안 될 거야, 우리는 망할 거야, 현실은 너무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말과 믿음은 결국 부정적인 미래를 만들고 부정적인 삶을 만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미래의 그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직접 이끌어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거인을 보았습니다. 성벽을 보고 현실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결국 그들의 말을 만들었고 그 말이 그들의 운명을 만든 것이죠. 그 말한 대로 정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미래를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두려움이 증명될 미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이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악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현실이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강하고 그들은 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말은 온 회중을 낙심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파급력이 큽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땅, 똑같은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작다. 그러니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럼 같은 현실, 다른 해석, 그것이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10명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거인을 보면서 내가 메뚜기가 되는 것이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무너진 자아상이 두려움의 말을 낳고 그 말이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진 능력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안악자손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인 것입니다. 앞서서 미래의 이미지가 현재의 삶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은 죽는 미래를 이미지로 그린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미래를 이미지로 그린 것입니다. 이 자아상이 차이가 운명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불신앙의 말이 전염병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보다 두려움의 말이 더 빨리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이 부정적인 말에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 두 가지 해석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믿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 앞에 거인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나는 메뚜기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아상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풀 수 없는 시험 문제 같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현실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왜 나를 가볍게 여기냐, 업신여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단순한 두려움이나 나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같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은 그 용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깊은 상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을 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를 계속 의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기적의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기적의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안색이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슬프고 두렵고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반역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난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쏟아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나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을 해야 알 수 있죠. 말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전부 다 욕이거나 불평, 원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늘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큰아이 운전 연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차간격 좀 유지해라. 끼어들면 양보해줘라. 야, 누가 너무 깊하게 끼어들지 말라.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옛날에 이거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부모님께 들었던 말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눈물이 핑 돌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쏟아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선포였습니다. 불신의 말은 불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믿음의 말은 믿음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성질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왔고 들은 것이 그런 말뿐인데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존재가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갈렙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혈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유대인으로 부르셨지만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그렇게 미천한 사람입니다. 출신이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르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 뒤를 가득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의 마음이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갈렙처럼 다른 마음, 다른 자아상,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불신앙과 반역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셨을까요?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 원망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말대로 이루어 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24 이하의 출애굽 2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줄게. 너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지. 그래, 그 말대로 해줄게.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지. 그래, 그 말대로 해줄게.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지. 그래, 그렇게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더 커 보였던 것이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보였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럼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다 쳐서 죽이고 모세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이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두 가지 근거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와 주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결과를 없애지 않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이 불신앙이 만든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원망하게 했던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게 되었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생존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실패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망하게 하려고 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40년의 광야는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백성으로 교육받고 훈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이날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앞으로 좀 지나면 나아질까요? 아니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 그들은 계속 실패할 것이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붙드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는 이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사랑받고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야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늘 믿음을 주셨어요. 늘 실수하고 덤벙대는 베드로에게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석까지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믿음과 용기와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동안 말 실수한 것들 참 보면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은 험담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의 말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험담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생각과 주님 나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되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한 말들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잊어버려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불신앙은 자아상을 메뚜기로 만듭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약속을 놓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미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인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여러분 그 정체성과 여러분 미래의 이미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아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신실한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인 같은 문제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라고 주님 그 자아상을 축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수한 우리의 말들도 주님 우리가 너무도 험담 많이 한 것들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변화될 수 있는 저희 무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무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광야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주님의 부르짖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